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몇 주 전, 그러니까 정확히 6주 전이죠.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아주 낯선 부활의 인사를 서로 나누었고, 새로운 입교자와 또 권사님들을 또 서로 축하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세우고, 또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활절은 부활절이고 내 삶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듯이 월요일 아침 어김없이 출근 전쟁에 몸을 던지고, 또 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과연 언제쯤 내가 쉴 수 있을까 하면서 스케줄러를 찾아 넘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누군가 이렇게 물을 법도 한 것 같아요. 부활절이 내 삶에서 도대체 무슨 차이를 만들어냈지? 또 어떤 분은 또 더 솔직히 묻기도 합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그분이 멀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부활절 6째 주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환희,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배경은 슬픈 이별의 밥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길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치 유언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고별 설교 또는 고별 담화라고 그렇게 명칭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한없이 우울하고 한없이 무겁게 오늘 말씀이 읽힙니다. 제가 주일마다 늘 하듯이 예배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은 다음 올 주일,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죠. 오늘 주일에 해당하는 교회력 성경 말씀을 쭉 펼쳐놓고 그리고 입으로 계속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분위기를 요한복음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읽어보니까 내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한 구절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떠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켜보니 이 말씀이야말로 부활의 감격이 온데간데 없이 식어버린 나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혔습니다. 요한복음이 언제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는지 살펴보는 것도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세기 후반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확실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때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게 파괴된 이후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망해가는데 유대교가 이 망해가는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면서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경제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종교적인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저항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시작을 합니다. 종교적인 그 대의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두된 사상이 이전부터 구약에 있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가운데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고 아주 힘센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와서 이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대교가 다시 힘을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미 오신 우리에게 메시아인데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또 어떻게 기다리란 말인가 하면서 유대교가 힘을 규합하는 그 종교적인 노선에 합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교는 자기네들의 노선에 합류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유대인의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회당에서 축출하게 됩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인 바울 시대만 해도 회당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같은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한 죄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바로 그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출교라고 하는 말이 종종 튀어나옵니다. 한 3번 정도가 튀어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배경을 여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우리의 일상으로 바꾸어서 좀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회당에서 쫓겨난 어떤 예수쟁이가 자기가 살던 동네 골목에 들어섭니다.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자기 얼굴을 보더니 시선을 피합니다. 늘 가던 빵가게 주인이 거래를 끊습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수다 떨던 아이 친구 부모들이 손절을 하고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친척 모임이 있는데 부르지를 않습니다. 거기를 억지로 가봤더니 모두 다 냉랭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아예 그림자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렇듯 회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종교 모임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리인 동시에 가족, 학교, 법정, 시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자리를 뜻합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가족과 끊기고 거래가 끊기고 동네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고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나 은유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한 마을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실제 형편을 가리치는 아주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사회에서 잘려나간 사람들, 가정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곁에 함께 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용감하고 든든한 위로이자 희망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본문은 단 7절밖에 되지를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빨리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말이죠.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보혜사가 뭐니?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을 직역을 하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면 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또는 옆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세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었었냐면 법정에서 종종 사용이 됩니다. 법정에서 힘이 없어서 법정에 섰는데 누군가 나를 대변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때 나타난 사람들, 내 옆에서 나의 처지를 변호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 후원자들, 친척, 가족, 다시 말해서 변호인을 이야기할 때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경에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한다면 조금 풀어서 내 곁에 서 계신 분,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최초의 청중이었던 이 요한복음의 공동체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쫓겨나서 어디에서 변호해 줄 사람들이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곁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 곁에 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귀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또 가장 많이 반복되고 도드라지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성가대가 그 찬송을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하나의 설교처럼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아주 깊이 사색했던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질문 하나로 아주 깊이 씨름을 했던 사람인데, 꽤 도발적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던 사람들, 같이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만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쉬운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떤 한 가족이 있어요. 한 가족이 오래간만에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밥, 국, 따뜻한 밥, 국, 반찬에서 다 여기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앉아 있는 자리에서 보니까 모두가 핸드폰을 다 손에다 다 들고 있어요. 시선은 화면에 박혀 있고 마음은 저마다 다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과연 이 가족은 만나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이 가족들은 참 만남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작 이 식탁에서 만나고 있는 것은 휴대폰 너머의 그 대상과 만나려고 노력하는 각각의 사람들 뿐입니다. 반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멀리 외국에 사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오래간만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화상통화를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화상통화 한 번이면 마음이 다 통하고 말 한마디면 서로 눈물 짓고 속에 있는 아주 깊은 이야기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거리는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 둘은 진짜로 만나는 것일까요? 네,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리는 만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늘 경험하는 거죠.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 공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면 교우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뉴욕에 있는 성도도 들어오고요, 또 부천, 또 영종도에서도 다 들어와서 함께 속을 털어놓고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말한 대로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거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도 정작 그분 앞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저 한 시대를 같이 살았을 뿐 그분을 진짜로 만난 건 아닙니다.
반대로 2000년 떨어진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분의 사랑이 내 가장 깊은 자리에 닿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그분과의 관계가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건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바로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앞서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종종 이렇게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내는데 아주 익숙한데요. 사랑해? 사랑하면 이것 해야지. 안 해? 안 하면 그건 사랑 아니지. 혹시 이렇게 읽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이런 명령형의 구문이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통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은 자연스럽게 다 실천할 수 있게 돼. 이런 말입니다. 너 나랑 사랑에 빠지잖아? 그럼 다 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말이 바로 오늘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나요? 사랑에 빠지면은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 말래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고 재촉을 안 해도 자꾸만 그 사람하고 시간을 내고 싶고요. 전화하라고 지적질 안 해도 전화기가 막 뜨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전화를 오랫동안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한 장면을 또 떠올려 보도록 하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식사할 자리를 준비할 때 식탁보를 깔고 그 위에 초를 올리고 꽃을 올려놓습니다. 식탁보가 식사에 필요해서 꼭 그렇게 식탁보를 깐 것도 아니고요. 또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꽃을 올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식사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죠. 그 두근거림이 식탁보가 되고 초가 되고 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신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지적 동의, 아무리 흔들려도 버텨내는 나의 정신력, 의심이 일어도 묵살할 수 있는 나의 담력, 이런 것 아닙니다. 마치 사랑에 빠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 식탁을 마련하고 장식하는 것처럼 신앙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랑도 신앙도 상대방을 직접 만나볼 때야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만남을 가능케 하는 분이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의 통념을 하나만 더 뒤집어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는 이런 그림부터 떠올립니다. 그래, 성령은 우리의 사정을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분이 성령이야. 그리고 내 편에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찾아가면서 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도대체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관심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면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한국의 성령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모습인가요? 성령 충만하면 뜨겁다.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성령이 임재하면 쓰러진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짜릿한 체험, 폭발적인 감정, 일상을 뛰어넘는 범상한 능력,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성령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성령 충만도 일종의 율법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뜨겁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압박, 체험이 약하면 영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정죄,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라도 성령 충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보혜사 성령의 모습은 이와 사뭇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가장 자주 반복되는 동사는 거하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16절에 보면 보혜사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17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기 어디 짜릿한 체험, 뜨거운 무언가가 있나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변치 않는 머무심, 폭발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모습입니다. 우리 루터교의 신앙고백서 문서 중에 하나인 1529년 루터의 소규리 문답서를 보면 거기에 사도신조 제3조를 설명하는 구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이성과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없고 그분께 다가설 수도 없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건 오직 거룩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나를 밝혀주사 바른 믿음 가운데 거룩하고 강건하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성령은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르시고 모으고 깨닫게 하며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 곁에서 바른 믿음, 하나된 믿음으로 온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요, 읽어보면 성령의 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이 우리 곁에 머무실 때 비로소 한 개인을 넘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신앙을 형성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한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넉넉하게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신 그 성령,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교회력 6째 주일 다른 성서 본문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으로 우리가 66편을 읽었는데요, 나중에라도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시편 66편에서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의 그런 증언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 그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잘 보세요. 지금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을 싹 제거해버리거나 시련을 확 돌아가게 만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시련을 없애주시지 않아요. 면제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쁜 소식은
환난을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환난 한가운데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의하시는 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소리를 아주 경청하면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서관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누가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와서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물어보면 그때 이야기할 것들 미리 연습하고 준비해서 마음속에다 다 준비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박해 한복판에서 그리고 하루하루 칠흑 같은 삶을 사는 그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해답이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에게뿐만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이 칠흑 같은 소망 없는 이 삶 속에서 나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또 다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본문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17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준비를 초안을 잡아놨다가 나중에는 복음서로 바꾸긴 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게 됩니다. 우상이 가득한, 신상들이 가득한 그 동네에 갔는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다가 하나의 제단을 보게 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을 보게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이 각각 자기 기능별로, 자기 소원별로 다 신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네 사람들은 불안했던 거죠. 왜? 내가 섬기는 신 말고 다른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을 따로 세워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한 장면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연설입니다. 그러면서 17장 2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안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분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기동은 뭐예요? 움직이면서 존재하느냐. 존재는 뭐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움직이고 그리고 생동하고 내 삶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 28절의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 머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포로 그렇게 펼쳐집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부활절 여섯째 주일이 되다 보니까 모두 다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다시 확인하고 마치려고 해요. 부활은 종착역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입니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언의 말씀이 회당에서 쫓겨난 1세기 요한의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리고 박해 앞에 선 베드로의 형제들에게도, 알지 못하는 신을 찾던 아테네의 군중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약속으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보혜사 성령은 짜릿한 체험이 아니라 평범하고 반복적인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곁을 지키고 동행하십니다.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옆자리에 친구 같은 대화자로, 동행자로 우리의 곁을 지켜주십니다. 바로 이 복음의 약속이 매일의 삶에 속고 지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 낭망하고 지칠 때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곁에 머무시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삶에 지치고 힘겨운 저와 여러분을 복된 믿음의 삶, 소망으로 회복되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삶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